오늘은 하나님의 꿈 선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쭉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요한의 꿈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요한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물었더니 요한이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요한의 꿈은요, 소리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여러분, 이 소리에 대해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소리는 있다가 금방 사라집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 하면은 순간적으로 음성을 낼 때에는 소리가 나지만 그것이 너무나 금방 사라진다는 것이죠. 아무리 강력한 소리도요, 소리는 금방 사라집니다. 바람이 불고 나면 언제 불었는지 모르게 사라지는 것처럼 소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강력한 소리를 전달하는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지 소리로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소리로 존재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가 소리로 살아있다는 이 증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루는 그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제자를 예수님에게 소개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자신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라는 사람이죠.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요한의 제자 훈련 방식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전적으로 예수님께 맡겨져 있는 거예요. 요한에게 있어서 이 제자는요, 자신이 받은 비전을 막 서포트하고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예수님을 쫓는 사람이 되도록 훈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한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나는 소리다. 나는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사라지는 소리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날 이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요한과 같은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존재가 되어지기보다는 한낱 울렸다 사라지는 소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강단에 홀로 앉아서 가만히 기도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이 말씀이 연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이런 꿈을 꾼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꿈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본문 6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여기 너희라고 하는 주체는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집트를 탈출하여서 시내산에 도착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꿈을 얼마나 준비하고 준비하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꿈은 늘 사람을 부르시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를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내리고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시면서 내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의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복들 가운데 하나, 여러분, 여기서 의미하는 복은요, 시편 1편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직. 여러분, 딱 하나, 이 절대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죠. 세상에 즐거운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먹는 것도 즐겁고, 여행하는 것도 즐겁고, 낚시하는 것도 즐겁고, 일하며 돈 버는 것도 즐겁고, 여러분, 내 집을 마련하는 것도 즐겁고요.
사람 만나는 것, 운동하는 것, 여러분 심지어는요 남을 욕하는 것도 즐겁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즐거움들이 있는데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즐거움, 유일한 즐거움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보고 묵상하는 것이 다른 어떤 것들보다 너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즐거움은 어떻게 될까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큐티합니다. 저절로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 있어요.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을 품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것이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저 요즘에 이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모두가 같은 말씀을 묵상하는 게 너무나 좋습니다. 집에서 제가 때로는 아내가 때로는 아이들이 자신이 읽은 말씀을 갑자기 툭 뱉어놓는데 그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저런 질문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공감대가 형성되어지고 무엇보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말씀을 소유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를 넣어서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의역해 볼 수 있습니다. 내게 말씀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여러분 누가 창대하게 돼요? 말씀을 가진 사람이 창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소유한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로 인하여서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말씀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어둠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빛을 비치는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알고 하나님의 꿈꾸시는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약속대로 은혜를 주십니다. 아주 강성할 만한 민족이 되어질 수 있는 수로 그 사람들을 늘리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아멘. 여러분 이 언약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입니다. 복이 되게 하겠다. 말씀을 소유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겠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이집트로부터 끌어내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에요?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는 것. 제사장은 히브리어로 코헨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쿤, 이 세우다, 정착시키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되어진 단어입니다. 제사장은 늘 서 있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을 의미해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 관점에서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봉사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제사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은 제사인 앞에 서서 제사를 돕는 봉사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는요 제사장을 봉사자라고 정의했습니다. 이사야 61장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꿈은요 우리가 예배를 돕는 그 봉사자, 말씀의 가치를 전하고 세상에 예배를 퍼뜨리는 봉사자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기록되어진 이 제사장의 모습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은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봉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있어야 되는 봉사자예요. 제사장 없이 제사 드릴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냐면 제사장 없이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통하는 문이 있는데 그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냥 일반적인 자원봉사자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역할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냐면 모든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해라.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말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땅을 분배할 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대신 그들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막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도록 상징적으로 이 레위 지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파가 땅을 분배받아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고 거기서 얻어진 수익의 일부로 레위 지파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특별되어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만큼 제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순한 봉사자가 아니라 사명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도 이 미국에서도 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가끔가다 정부 기관을 방문할 때 기분이 썩 그리 좋지 않습니다. 많이 나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안 그러신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난 분들 가운데 그 일부는요, 정말 불친절하고 다시는 관공서에 가고 싶지 않게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 한국은 전국인지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국민의 요구를 받든다.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권력을 가진 자인가? 국민이 주인이라고 하는데 내가 진짜 주인인가?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는 것이죠. 정부가 국민을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정부기관들의 이 관료주의가 너무나 딱딱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미국은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 그런 것들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무엇이냐면 정부가 진짜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가라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있으면 이제 취임을 하죠. 정부 효율부를 신설했다고 하는데요. 예산 집행이랑 이런 모든 것들을 살피는데 거기 수장이 가장 먼저 한 이야기가 이거예요. 공무원 수 줄이겠다. 여러분, 근데 신기하죠? 공무원 수 줄이면 이 공무원들이 먹고 살 길이 사라지는데 국민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할까요? 자신이 단순한 일을 하는 봉사자, 이 노동자가 아니라 정부를 대변하고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정체성이 자신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야 되는데 사명감이 거기서 보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제사장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께서 성막과 제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느끼고 또한 그분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여러분,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거룩입니다. 더욱 거룩하라. 매 순간 더욱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제사장의 모습을 통하여서 또한 제사의 모습을 통하여서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은요, 굉장히 상징적이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는 사람들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들의 구별된 모습을 통하여서 제사인들도 제사인을 닮아가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소유한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잘 감당합니까? 그러지 못하죠. 그 백성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파하셨는지 모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그 꿈을 포기하시는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그 꿈을 이어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권한, 여러분, 그 제사장 나라에 대한 꿈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오늘날에 있는 교회에게 주셨어요. 한 민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모든 자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죠. 그 믿음의 자손들에게 제사장의 역할을 맡기시고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 열쇠를 받았던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뭐라 그래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교회를 향하여서, 교회가 된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었으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제사장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꿈을 꾸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사람들만 챙기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 모든 민족을 품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현한 대표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구성된 이후에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첫 번째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그것이 바울과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3장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이 사건이 오늘 우리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제 파송을 받아서 선교를 갔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터키 지역이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여서 이탈리아 로마까지 바울의 복음이 선포가 되어지죠. 이후에 이 로마 제국을 통하여서 서방 세계의 복음이 전해졌고, 독일과 프랑스와 영국 그리고 미국으로 그 복음이 흘러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미국에서 중국으로, 그리고 중국에서 조선이라는 나라로 복음이 흘러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자, 말씀을 품은 자들이 하나님의 꿈을 마음에 담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열매가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미국과 조선은요 굉장한 문화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조선은 그 당시에 아프리카처럼 그냥 황량한 미지의 세계였어요. 그곳에 선교사님들이 기도하며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조선 땅에 왔다가 첫 번째 순교하신 분이 토마스 선교사님이십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1840년에 영국 웨일즈 회중교회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신학교에 나와서 1964년 3년에 목사 안수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런던 선교회라는 이 선교회 파송을 받아서 중국으로 갑니다. 중국에 가서 상해를 거점으로 시작할 선교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중국에 도착한 지 4개월 만에 그의 와이프가 죽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이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이 선교 활동을 보고하잖아요. 토마스 선교사님의 첫 번째 선교 보고가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아내가 중국 땅에 온 지 4개월 만에 죽었다는 선교 보고였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꿈을 꾸며 왔는데 복이 임해도 모자랄 판에 아내가 죽어버리는 그 실망감, 실족감이 마음 가운데 너무 컸다는 거예요. 아마도 모든 것을 관두고 싶지 않았을까요? 실제적으로 그런 방황의 시간들을 한참을 보냅니다. 그러던 중에 조선에 대한 소식을 듣고 황해도 일대로 비전 트립을 떠나요. 그곳에서 2달간 시간을 보내면서 언어도 익히고 거기서 마음의 회복이 되어져서 조선에 대한 마음을 품고서 이제 조선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다시 중국으로 돌아왔다가 조선으로 나아갔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선교사님이 타신 배가 무엇이냐면 제너럴 셔먼호였어요. 여러분, 제너럴 셔먼호 사건 아시죠? 병인년 흥선대원군이 여러분 굉장히 폐쇄적인 정책을 펼 때 제너럴 셔먼호가 왔다가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배에 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선교사님이 백령도에서 몇 명의 주민에게 그냥 성경책을 보급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을 마감했어요. 여러분,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나이가 27살이었습니다. 얼마나 인생이 헛되어, 너무나 헛되어 보이죠. 그러나 그분의 사역은요 하늘의 미랄과 같았습니다. 조선 복음화의 등불이 되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의 성경책을 받아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평양 장대현 교회 일꾼들이 되어졌고, 거기서부터 부흥의 불길이 타고 올라서 한반도에 수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고, 그렇게 한국 땅에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어져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은혜를 받고 제사장 나라를 꿈꾼 사람들이 미국에 유학을 옵니다. 유학 중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곳에 이민자들이 모이며 그렇게 시작되어진 교회가 여러분 이민 한인 교회예요. 여러분, 여기에 다른 것이 없어요. 딱 하나입니다. 말씀을 소유한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꾼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모든 민족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들이 일어나는 그 가치에 자신의 생명을 던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꿈인 제사장 나라를 꿈꾸며 나아간 그 역사가 오늘의 교회 역사이고 선교의 역사, 그리고 그 열매가 바로 오늘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기 이민교회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기 이민 오신 분들 돈이 있었겠습니까? 신분이 있었겠습니까? 가진 거 하나 딱 있었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도움받고 미국 교회에서 도움받아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하나씩 개척해 나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지 않죠. 이제는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이 남미와 유럽과 수많은 곳에 한인 선교사들을 파송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선교 역사를 가만히 보면서 네덜란드의 유명한 작가 렘브란트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렘브란트가 젊은 시절에 아내를 잃고 굉장히 방황하던 가운데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거든요. 후에 엄청난 명작들을 남기는데 그 친구들이 렘브란트를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자네처럼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랬더니 렘브란트가 이런 답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려야 할지 묻기 전에 먼저 붓을 들고 그리기 시작하게. 여러분, 제사장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도 선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무엇인가 크게 멀리 생각하기보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며 나아가는 것, 이런 것이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시작할 때 꽤나 많이 망설이는 경우가 있죠. 물론 신중하게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준비해야 되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시작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just do it. 여러분, 나이키에서 선전하는 이야기처럼 그냥 한번 해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 선교의 역사를 알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열매로 있는 것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선교가 멈추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세요. 즐거운 혼례 예식이 진행되어지고 있을 때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모든 예식이 멈추게 되었어요. 그 상황을 보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주가 없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예수님과 마리아의 대화를 보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활동 시기를 나름대로 기다리고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을 불러서 함께 혼인 예식에 참석한 모습을 보았을 때 그때가 이미 임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을 부른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요, 기대합니다.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인들의 마음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라고 했으니까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마리아에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니 하인들에게 가지 않고 그 자리에 묵묵히 앉아 계셨을 거예요.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렸을까요? 결국 예수님께서 잠시 후에 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하인들의 귀가 번쩍 뜨였을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말씀이 하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요, make sense 하지 않아요. 좀 이상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그냥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야 되는지 그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어요. 하인들은요, 그 말씀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그대로 가져다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 사건이 무엇입니까? 포도주가 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이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2장 9절 말씀인데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는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물 떠온 하인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 권사님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분이 선교에 굉장히 열정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끔 가다가 목사님 선교지에서 이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권사님의 아이디어를 내셔서 한 번은 선교사님께 이제 전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 권사님이 이제 재정도 서포트하시고 참 여러모로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역이 진행되어진 것이 선교지에서 굉장히 좋은 소식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한 번은 여쭤봤어요. 권사님, 그때 말씀하신 게 진짜 그대로 됐네요.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을 줄 아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제가 뭘 알겠습니까? 사실 선교지에 계시는 선교사님이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프로이고 저는 아마추어도 아닌데 그날 그냥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어떻게든지 한번 도와보자라는 의미에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이 전달해 주시고 선교사님이 그것을 너무나 잘 해주셔서 일이 잘 된 거죠. 그러면서 이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 앞에는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주신 감동대로 순종하다 보면은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 권사님이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꿈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역사를 통해서 가장 큰 수혜를 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한이 전하잖아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잘 모르지만 그냥 순종했던 사람들, 행했던 사람들에게 가장 큰 베네핏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한가운데에서 말씀이 임하는 은혜,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임하게 되어지는지를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믿음이 깊어졌겠죠.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런 하인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은요, 우리가 명확하게 무엇인가를 다 한다고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을 기다리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그 부분, 그것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작은 영역에서 여러분들 일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들의 가족들, 주변의 이웃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소유한 자로 사명감을 가지고 섬기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영혼들, 저 멀리 죽어가는 사람들,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그들을 지원하며 실제적인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면 여러분, 그 헌금이 잘 흐르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들도 많이 파송하고 선교지의 수많은 영혼들을 정말 살릴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이 땅 가운데 달라스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흘려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 되어지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